전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번에 한 주간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귀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는 첫날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심령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구약성경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 말씀 1절부터 제가 몇 절 띄엄띄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과 9절을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는 진리를 사모해서 진리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옆에 또 주위에서 하도 권해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영분도 모르고 끌려오다시피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집회를 갖는 목적은 기독교인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물론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풀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 성경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영상을 잠깐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어야만 되느냐 그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나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느냐? 소위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자, 만일 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이냐고요. 나는 천국을 가게 될 거냐, 지옥을 가게 될 것이냐. 자, 이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어디로. 이 세상에 태어난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살고 있느냐? 왜 살고 있느냐? 아마 평생 살아오신 동안에 그것이 항상 물음표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지? 뭐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살아오셨고 많이 오랫동안 더 살아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때 인생이 그냥 그럭저럭 살만 하시던가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그럭저럭 살만 하신 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을 살아오신 동안에 많은 풍파를 겪지 않습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을 이래저래 많이 겪고 살아요. 도대체 이 인생을 계속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참 그런 기로에도 많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아요. 히브리서 5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죽음의 문제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죽음 후에가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강아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지저대면서 멍멍, 야, 도대체 우리가 왜 사는 거야? 주인이 우리를 왜 키우고 있는 건데? 자기들끼리 암만 토론해 봐도요, 답 나오겠습니까? 답 안 나와요. 예? 자기들끼리 그냥 밤새도록 몇 날 며칠 날 새우면서 토론해 봐도 답도 안 나와요. 그 답을 얻으려면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인장, 도대체 우리를 왜 키우는 겁니까? 애완견으로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집 지키려고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식용으로? 뭐 요새는 이제 식용은 안 되겠죠. 잡수는 건 이제 금지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개들이 자기들이 사는 목적을 제대로 알려면요,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듯이 우리 사람들도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에 관한 이 물음을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요,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나는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지?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워보고 그렇게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스스로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요, 창조주가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가 계신다면 창조주에게 그걸 여쭤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도 26에 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고 그때 저도 20대 그때 방황도 많이 하고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처럼 괴로운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고 또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런 마음은요 어려서부터 그런 마음들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저는 집안에 종교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 종교 생활을 한 20년 동안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7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을 할머니하고 계속 그 종교 생활을 했었어요. 뭐 굳이 어떤 종교인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20년을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2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전혀 그 해답은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풀려지지 않는 숙제였어요. 그런데 26세 그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문제가 풀려졌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참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뭐 돈 많은 대기업의 회장님도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뭐 별의별 세상적으로 이름 내고 훌륭한 분들 세상에 물론 많이 계셔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런데 세계사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모든 인생의 근본된 문제가 딱 풀리고 나니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거 참, 이것은 저만이 아니고 정말 이 성경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은 얻어보지를 못하셨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이번 집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바로 인생의 가장 근본된 물음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명확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50대 50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100%예요. 이제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걸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을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친 한 분이 계시다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6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6천만 명 이상이 넘는 사람이요.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한두 사람도 아니고 뭐 한 60명, 뭐 한 600명 그 정도 만일 죽었다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이구 미쳤구만. 광신도야 광신도. 단번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600명이 아니고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헌시자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응?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인류 역사가 언제 어디서 시작돼가지고 언제 어디서 끝나는지 성경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성경은 도덕 경전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윤리 교범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저도 성경 말씀 처음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도덕책인 줄 알았고 기독교인들만 보는 종교 경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시기만 하면은 인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시작돼서 중간에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요 성경에 미리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좋은 일도 하지만은요 도로도로 죄를 짓고 살거든요. 죄 문제. 제가 전에 병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교회당을 다닌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교회당도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암 환자셨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제가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더니 그 어르신이 먼저 자기가 할 말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다 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단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뭐냐고 그랬더니 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 그러니까 죄 때문에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 죽음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데 내가 지어왔던 그런 죄, 양심의 그런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송사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임자 만난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먼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상담이 잘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양심이 밝으면 밝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고 자기의 그 죄 문제를요,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게 되면은 그 죄 문제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큰 문제에 놓여져 있고 문제가 생길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냐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인정해주고 내가 스스로 그냥 나는 교회 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보셔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되어 있느냐 그 문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요, 한 종류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죽은 믿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손된 믿음, 헛된 믿음, 버려진 믿음, 이런 믿음들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냐면 거듭난다. 영어로 이게 born again 하는 겁니다.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어떤 좀 개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탄생이에요, 탄생. 실제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정말로 나는 거듭났느냐고요. 어떻게 거듭났지? 어떻게 거듭나는 거지? 그에 대한 명확한 것을 모르고 거듭난 확신이 없다면요. 물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 집회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초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을,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끝까지 좀 잘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됐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당연히 목이 마른 사람은요, 당연히 물을 찾겠죠.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있는 사람도 나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이 목마른 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목마름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영혼의 마치 타는 목마름 같은 그 목마름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가장 인생의 근본된 물음에 대한 그 문제가 항상 마음에서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몇 가지 화두를 던져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셔요. 남녀노소 차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빈부귀천, 막론하고 지위와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셔요. 55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이 세상에는 썩는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썩는 양식? 썩는 양식이 뭘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썩는 양식이에요. 아무리 뭐 귀한 음식 잡수시고 죄송하지만 어떤 걸 잡수셔도요, 시간 지나면 입으로 들어갔던 건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뒤로 다 나가죠. 자, 그래서요, 그걸 보고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세상에는 썩는 양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썩지 않는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이 있을까? 썩지 않는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썩지 않는 그 양식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썩지 않는 양식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하고 계셔요. 이 썩지 않는 양식이 있어요. 이걸 얻어야 돼, 이거를. 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 말씀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하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하면서요, 나름대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잖아요. 네? 양식은 우리 음식을 먹게 되면 포만감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요, 그 참된 양식을 딱 먹으면은요, 영혼의 참된 만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애쓰지만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지 않느냐, 그예요. 왜냐하면은 썩는 양식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게 된다면요, 그때는 참된 만족이 이거구나, 그걸 아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물은 먹어도 계속 갈증이 또 올라오잖아요. 세상 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한번 잡수시면 참된 만족이 이루어져요.
바로 그것을 생수, 영생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성경에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그 썩는 양식을 얻는 것은요, 썩는 양식 입으로 들어가지만 이 썩지 않는 양식은 어떻게 얻느냐? 이렇게 얻는다는 거예요. 자, 55장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됐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썩지 않는 양식은 뭘로 잡수시냐면요, 귀로 잡수셔야 돼요. 귀로 잡수시는 거예요. 귀로 어떻게 먹냐? 잘 들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썩지 않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불편한 자리지만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신 거예요. 불편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러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면요, 정말 이것이 내 영혼에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꼭 필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가지고 말이죠,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다 배울 수가 있겠어요? 이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평생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들여가지고 이 성경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핵심, 아까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엑기스가 있어요. 엑기스. 가장 중요한 골자가 있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을 시간도 없습니다. 좋을 시간도 없어요. 그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 영생 얻으려면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주무시고 막 졸고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졸지 않도록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저녁에 식사는 하시긴 하시되 과하게 드시면 안 되고 조금만 드셔요. 상추는 드시지 마세요. 혹시 또 그 상추를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상추 내놓으면 안 돼요. 상추에는 수면제가 들어 있어가지고 말씀 잘 들으라고 해놓고 주무시게 만들어 놓고 잘 들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일하시고 피곤하시면요, 잠깐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눈을 미리 좀 붙이고 그렇게 오셔요. 그리고 정신 말짱한 상태로 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듣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잘 들었는데도 얻지 못했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잘 들어보면 반드시 이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주는 그 언약 선물을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얻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무슨 어떤 행위라든지 노력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이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잘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얻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 축복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80, 90 잡수신 노인분들까지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썩지 않는 양식을 다 잡수실 수가 있어요.
귀만 들리면 돼, 귀만. 귀만 잘 들리면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축복, 그 선물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여기 두 종류의 그 생각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이 성경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과 이렇게 주님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얼마큼 나느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생각의 차이가 나니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해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생각의 차이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나다 보니까요. 당연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뭐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자라난 환경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배운 지식이라든지 배운 어떤 자라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서로 오해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해가 생기다 보면요, 미움도 생기고 아주 끔찍한 일도 막 벌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대동소이한데도 불구하고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오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쭉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해요. 지금부터 너무 성급하게 그냥 판단해서 나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저거 하면서 말이죠, 오늘 말씀 조금 들어보시고 맛배기 보시고 그냥 나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종교를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비교해서 들어보셔서 끝까지 말씀을 들어봤더니 내 생각이 옳더라, 정말 잘 들어보고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해가지고 했는데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사셔요. 그런데 다 들어봤더니 정말 하나님 생각이 맞네, 그럼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속단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이번에 끝날까지 꼭 좀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얻지 않으면 안 될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해결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일주일하고 해봤자요, 하루 2시간씩이에요. 27에 14잖아요. 14시간이에요. 14시간 따지고 보면 14시간인데 하루 24시간에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축복을 얻고 가장 귀한 축복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요, 이거 횡재하는 겁니다. 사실은 횡재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들여가지고요, 그러게가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분은 더 짧은 시간에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아요. 아무튼 이번에 짧은 일정인데 그 기간 동안에요, 여러분들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좀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됐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때라는 것이 있어요. 때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언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때예요. 이 때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내일도 건강하게 또 일어날 거야.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정말 나에게도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요. 정말 마음을 좀 여시고 한번 잘 들어보셔요. 이 성경이 세계에서도 베스트셀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 유명한 책이죠. 뭐 서양 문화라든지 그런 걸 이해하려면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내용들, 이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참석하신 것을 너무 잘하셨고요.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과 4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됐습니다. 자, 앞에 말씀을 띄워주시죠. 자, 바로 이 말씀이요.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eternal life라고 해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요. 그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돼 있어요.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그 영생을 다 깨닫게 돼요. 그때 영생을 얻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영생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영생 얻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선물 돈 주고 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공짜예요. 노력도 필요 없어요. 주면 그냥 받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이 이런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돈 받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만큼 수고해. 그럼 내가 줄게. 조건부가 아니에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하면? 귀를 기울여서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뭐가 어째. 조건들이 아예 필요 없어요. 조건들이 필요 없어요. 어린 애들 한 8살, 9살짜리만 돼도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노인분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요.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귀만 잘 들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어째 사람들이 영생을 못 얻느냐? 40절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문제가 뭐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내려주신 목적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말은 동그라미가 아니고 신령 영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예레미야 23장에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냐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히 계셔요. 어디든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히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변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전하는 그림자, 움직이는 그림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가 없어요. 왜냐? 물질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물이라도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물에는 그림자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인 그림자 자체가 없다고 얘기는 물질로 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물질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시어다. 아멘.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아무 사람도 보지를 못했고 앞으로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누구도 못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는데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방법이. 우리 사람들 눈으로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 눈으로 보여요? 소리 눈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방법도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세상에는요, 우리 눈에,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은 22%라는 거예요. 그리고 78%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공기 같은 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공기도 안 보이고, 그렇죠? 뭐, 전파도 있지만 전파도 안 보이고, 뭐, 지구 중심에서 당기는 중력이라는 힘도 있지만, 뭐, 그것도 눈에 안 보이고, 뭐, 사랑, 양심, 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교회당 안에 지금 많은 장 의자들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이게 뭐 컴퓨터도 있고 여기 컵도 있고 뭐 등도 있고 뭐 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가운데
저절로 생긴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저절로 생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절로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아유, 뭐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냥 나무들이 그냥 슬슬슬슬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모양도 내고 그런 거 아닐까? 그분은 특별하게 모셔 드려야 될 거예요. 특별한 병원으로 모셔야 돼.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이게. 저절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무슨 디자인을 해가지고 말이죠.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재주가 좋은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시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절로 안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집기류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물이에요. 이 대우주. 우주의 이 별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많다고 얘기해요. 10의 26승계라고 얘기해요. 10의 26승계.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 숫자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이 전부 무질서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질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에 생명체가 이 지구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다 생명체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 지구 안에 생명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주도 좋고 뭐 큰 롯데타워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난 것들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파리 한 마리, 개미 새끼 하나, 뭐 피레미 새끼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 재주가 없어요. 현대 과학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요, 세포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ING 상태예요. 지금도 진행이에요. 지금도 진행. 세포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생명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생명체는 전혀 인간이 만들지 못해요.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전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만 양심을 열고 쳐다보면요, 여기엔 반드시 설계자가 있고 창조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요,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시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양심이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야, 너 그런 짓 했어? 너 벌 받겠다. 너 심판받을 거야. 너 어떻게 될 거야? 그 양심의 송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고 심판도 있다고 하는 것을요, 양심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지만요, 만물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뜻과 사랑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만물과 이 성경은요, 반드시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내용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 내용은 며칠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내려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멀리 있는 별들이 안 보이니까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전체 별들이 보이고, 미생물이 존재하지만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전파가 있지만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TV 수상기를 통해서 전파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매개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다고 얘기해요. 자, 신명기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꽃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안 보였다고요? 모습은 안 보인다고 얘기해요. 모습을 안 보이고 뭘로만 나타나셨다고요? 음성으로만 나타났다는 목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먼저 들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 먼저 선자 알지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걸 혼자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듣고 기록하도록 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쭉 불러주시고 그걸 받아 적어서 모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기록이 돼서 모여졌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요, 말씀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르는 말을 정확히 책에다 다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받아서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적은 것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성경이 됐어요.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의 한 예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는. 마치 할머니가 글을 모른다든지 눈이 침침하고 그럴 때 손주를 불러다가 대신 편지 쓰게 할 수도 있겠죠. 손주가 편지를 썼는데 이건 손주의 편지가 아니고 할머니, 어머니 편지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기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말씀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언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예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입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표시는요, 예수님이 오신 때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구약 성경이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은 39권의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27권의 성경이에요. 도합 66권의 성경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인데, 이 성경책인데, 예수님 이전에도 기록됐고 예수님 이후에도 기록됐습니다. 여기에 이 성경이 기록되는 66권이 기록되는데 동원된 사람만 해도 40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분을 조사해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왕, 제사장, 어부, 의사, 많이 배우고 유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도 있고, 한데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무식한 사람이 기록해서 무식한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유식해봤자 얼마나 유식하겠어요. 인간인데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이 아니고선 기록할 수 없는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봐도요, 증거가 없으면은, 증거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식이 돼버리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그런 증거들을 이제 쭉 두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기간만 해도 차이가 1600년이라고 한 차이가 나요. 1600년이라고 한 그 긴 기간이 살았던 그런 시대가 다 다르고 장소도 다 달라요. 살았던 장소도 다르고 한데 이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이 66권의 성경은요. 딱 66권을 모아놨더니 주제가 통일되어 있고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주제가 통일되어 있고 내용이 일치하다. 어떻게 60명의 사람들이, 이 40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66권의 성경이 주제가 통일되어 있고 내용이 일치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한 분의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40명의 사람들은요, 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받아 적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의 66권은요, 인류 역사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 바로 성경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대충대충 읽어보라고 되어 있지 않죠?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요. 읽어봐야지 하고 뭐 새해 첫날이니까 읽어야지 해서 노력을 하지만은요. 끝까지 읽기가 거의 불가능할걸요 아마.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전혀 불가능해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진도도 나가지도 않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혹시 읽었다 하더라도요. 여쭤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그에 대한 짝을 찾아봐야만 그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짝을 못 찾으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신약 성경도 기록하고 구약 성경도 기록해 놓은 것이요. 이것이 서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짝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요. 서로 짝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 뭐 제사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요. 신약 성경 그 히브리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참고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그림자거든요. 그리고 신약의 내용은 실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자, 실체.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 내용만 아무리 연구해봐도 구약 성경만 갖고는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신약 성경에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고 그 짝을 정확히 딱 찾아야만 이 뜻이구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신이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66권의 성경을 이렇게 한 권으로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겁니다. 자, 종이가 없던 시절에 기록된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양의 껍질을 얇게 펴가지고 무두질을 내서 여기다 글을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런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때로는 몇백 년을 가기도 하고 뭐 400년, 500년 가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1000년, 2000년을 갈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다시 필사를 하도록 했어요. 지금 같으면은 카피머신에도 집어내고 막 쫙 인쇄기 돌려가지고 복사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손으로 필사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새로 다 기록해서 또 보관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계속 전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리고 중간에 성경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존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보존시키지 않았다면요, 성경은 중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온 세상에 꽉 들어찼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 말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주로 헬라 말, 그리스 말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고 헬라 말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번역의 역사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전 세계 말로 성경을 계속 번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2,538개 언어로, 또 2023년도에 3,610개 언어로 전 세계 말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하나님이 계속 시키고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성경 말씀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지면 그때가 언제라고요?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한 때가 있거든요.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끝나는 때 하고 맞춰서 이 성경 말씀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자, 그것도요, 이제 며칠 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6천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92년도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그 사해바다의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동굴이 많거든요. 그곳에 성경 사본들이 여기서 거의 다 발견됐어요. 사해 사본이 발견된 그런 의미가 성경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씨되었다. 거의 한 20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그런 사본의 내용에 그 이사야 성경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성경과 비교했더니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니 몇십 년만 지나도 말이죠. 막 말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막 그냥 뭐 새로운 말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보존될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이 보존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 그 사해사본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과 똑같다. 그것 때문에 성경이 몇몇 사람들에서 고쳐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이 불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생각해 보셔요. 지금 전 세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이 전 세계 말로 다 번역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다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 번역된 성경을 한꺼번에 다 수거해가지고 한꺼번에 싹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새로 발간해야 돼요. 새로 찍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다 바뀌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에서도 성경이 완전히 바뀌지 못하도록 성경을 이렇게 전 세계 말로 완벽하게 번역을 시켜놓고 안전장치를 딱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우리 이 전주 북부의 담임 목사님도 해외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수고하신 분인데 해외 선교를 나가면은요, 우리나라 말 성경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쓰고 있는 언어의 그 성경 내용이 똑같다는 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요. 그때 제가 이제 분당 지역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필리핀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그런 노무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담할 기회가 계속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뭐 영어를 능통하게 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이제 이 영어를 통역을 잘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 형제님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아시죠? 따갈로그라고 하는 언어를 써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따갈로그 언어로 된 성경을 딱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한국말로 하고 그리고 통역하는 분은 영어 성경 갖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분들은 들을 때는 영어로 들어요. 그런데 그 성경 내용은 자기 나라 말로 되는 걸 딱 봐요. 왜냐하면 영어는 어쨌거나 그들도 이게 제2 외국어이기 때문에 알긴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자기 나라 모국어를 딱 봐야지만 제대로 알거든. 그러니까 따갈로그 언어로 딱 보면은 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신기해. 한 말씀도 틀린 게 없어요. 어떤 말씀을 찾아서 어떤 말씀 얘기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 그걸 알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가능한 것은요, 이 전 세계 말로 성경이 똑같이 동일하게 번역됐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외 선교는 다 망치는 거예요. 뭐 성경이 똑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도 마찬가지로 1882년에 구약 누가복음이 처음 쪽복음으로 번역이 됐고 1887년도에 신약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1911년도에 신구약 전서가 번역됐어요.
자, 19세기 말에 보던 성경과 20세기 초에 보던 성경과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과 내용이 어떠냐? 똑같아요. 1887년도 성경인데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내용은 똑같은데 차이는 문체가 현대어체냐 고어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옛날 성경과 지금 성경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시향성의 제일 끝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1887년도의 내용과 지금 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똑같은 내용으로 성경이 끝나요. 자, 뭐 링컨, 아인슈타인, 톨스토이, 슈바이처 다 알만한 사람들,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이요 성경을 믿었어요. 왜요? 사실이니까 성경이. 사실이니까 성경을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 선서를 할 때는 성경에다 손 올려놓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트럼프도 이랬고 또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성경에다 손 올려놓고 큰 성경 위에다 손 올려놓고 취임 선서를 하죠.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 위에다 손 올려놓고 취임 선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물과 성경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도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와 성경은 정확히 모순 없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과 이 역사는요, 마치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착착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말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요. 18절과 1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성경 제일 끝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이 말씀을 해놓은 것은 이 말씀에다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 얘기예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꽉 눌러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감도장 찍은 사람이 이거에 대해 다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 틀린 것이 한두 가지 발견되면은 너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예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왜요? 성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수하고 착오를 내가 일으켜가지고 성경에 틀린 것이 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하나라도 확실히 발견됐다면요. 성경은 더 이상 진리의 책이 아니에요. 이 쓰레기 집어넣어버리고 교회당 다닐 필요 없어요. 성경에 거짓되어 있는데 교회당 못 들어 다녀요. 네? 교회당 다니려면 신발 사야 되지. 옷 사야 되지. 돈 들어 피곤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당 다닐 필요 없어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하나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요, 우리는 잘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더 이상 이제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성경이 들어갈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성경이 완성이 됐다니까요. AD 100년, 그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얘기하면 공후로백제 신라시대예요.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때 성경 말씀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 이후에 추가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받았대. 전부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죠.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 것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됐습니다. 자, 심중에 내가 혹시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 말이 이 기록된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 자, 이런 의구심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지 않고 그 속에 증거를 명확한 걸 확인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전부 다 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런 겁니다. 이게 야, 왜 그렇게 의심해? 덮어놓고 믿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22절이 그 설명이에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죠. 만일 이걸 지금 선지자 40명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선지자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 기록된 내용 안에 증언도 없고, 증언이라는 얘기는요 과거에 경험적으로 입증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증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증거도 없고 성취함, 미리 예언을 내놓고 이루어지는 거죠. 미리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성취되는 것도 없다면 이건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정말 믿을 만한 확실한 과거의 증거가 있고 미래 일을 예언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을 딱 돼서 증거도 있고 그 증언도 있다. 그걸 알게 되면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금방 두려운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말씀대로 되었네. 말씀대로 전부 다 되어가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5분간 쉬었다가요 이제 그 역사적인 내용을 가능하면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5분간 쉬겠습니다. 자, 5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0분이 아니고 5분. 자, 5분.
자, 잠깐 건강 박수. 자,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박수기도 힘드시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하고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뚫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는 베들렘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자, 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 역사는요, 인류 최초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의 그 역사가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다면 내일부터는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에덴 농산 역사가 인류 최초 역사고 그 시작부터가 애매모호하다고 하면요, 내일부터 집회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초가 모래인데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면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그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고 인생에게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영어로 얘기하면 디어스, 지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전부 이 지구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는 그 거주 한계를 이 지구에다가 하나님은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류 최초 역사가 이 지구상 어디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만일 그것이 불명확하다고 하면요, 성경을 그다음부터 믿을 수가 없어요. 알아볼 필요도 없어, 사실은. 틀렸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 배울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농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면서 그냥 에덴 농산이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농산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보셔요.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만드셔가지고 그곳에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고 그 이후에 하와를 그 가운데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말씀하기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의 강이 4개의 줄기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하윌라는 지명 이름이죠. 그리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보석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금, 베들레헴, 호마노 다 보석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지명 이름입니다.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지명 이름이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보셔요. 에덴 동산의 강 4개만 졸졸졸졸 기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강에 대한 특징들, 그 강의 이름과 그 지명들, 거기에 특별히 금이 많이 나오는 하윌라 땅에 비손강이 흘렀고, 또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그 가운데 보석들이 출토가 되고, 그 둘째 강은 기혼이라고 부르는데 구스 땅에 들렸다는 거. 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셋째 강은 히데겔, 아수르 동편으로 아수르 지역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고학을 발전시켜 놨습니다. 고고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명들을 쭉 추적했을 때 요 위치가 반드시 발견돼야 돼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근거도 없더라, 뭐 이러면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런 학자들이 지명들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내용은요, 그건 나중에라도 또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다고 하니까 이 4개 강의 위치를 조사해 보면 돼요.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할 수는 없고 학자들이 다 조사해 놓은 걸요, 우리 그걸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4개 강 중에 2개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세 번째 강이 히데겔인데 그 히데겔을 헬라 말로에서 티그리스 강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이 히데겔은 히브리 말이에요. 세상 헬라 말로에서 티그리스 강이라고 불려지는 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주로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거든요. 중국어에는 그 외래어를 아주 딱딱한 단어로 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래어를 번역할 때 순음화해서 T 발음을 더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드럽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가 아니고 유브라데로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외래어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국민일보 신문에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자, 4개의 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개는 오늘날에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2개 강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히데겔, 유프라테, 세 번째, 네 번째 강이라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테스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4개 강 중에 2개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세계사 책에 오리엔트 문명이라는 것이 나오고 기억나실 거예요. 이 오리엔트 문명의 발원지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중동 지방.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를 관통해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고 또 티그리스 강이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강이, 유프라테스과 티그리스 강이 지금도 중동 지방에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자, 이곳이 유프라테스 강이, 실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라크 땅에. 그리고 실제 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개 강, 에덴 동산의 4개 강 중에 2개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 강 위치, 이 부근이 에덴 동산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송강과 기원강,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요,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1982년도 11월에 조선일보에서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한 그 기사를 여기에 밝혀놓고 있는데, 레이더선을 이용해서 지하 5m까지 투시를 하다가 사막 지역에 큰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요, 그거를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한반도 땅도 10m까지요, 샅샅이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왜냐하면은 사막 속에 엄청난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냥 강 정도가 아니에요. 나일강에 비길 만큼 엄청나게 큰 강줄기가 땅속 밑에 그 모래 속에 그대로 있었던 흔적을 그대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강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주변에 식물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식물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도 사람도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원래 4대 문명이 다 강을 끼고서 전부 다 문명이 발전했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에서 강이 발견됨으로 해서 많은 동식물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도 옛날엔 비옥한 땅이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 강줄기를 발견함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 강을 발견했다. 미 나사,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이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위성사진을 통해서 비송강과 기온강의 흔적을 또 발견하게 된 사례를 발표한 겁니다. 자, 이것이 사하라의 암벽화다. 암벽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나, 암벽화를 조사해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막 지역에 많은 암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암벽화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사막이며 가장 뜨겁고 가장 메마른 사하라. 사하라는 그 특이하고 거대한 자연 이외에 한때는 생명이 약동했던 초원지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풍부해 학자들의 주목을 끄는 곳이다. 거대한 초식 동물뼈가 발견되는가 하면 기린, 코끼리, 들소 같은 초식성 동물들을 그린 암벽화가 발견되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암벽화가 그려진 내용들을 보면 기린, 코끼리, 들소 같은 초식성 동물들이 그려져 있고
또 초식성 그런 동물 뼈들이 또 발견되었고 하는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얘기예요. 암벽과 어떤 그림에는 이런 배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은 사막이에요. 배가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그려져 있어요. 과거에는 그곳에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강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이런 짐승들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은 사막이에요. 이런 짐승들이 살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짐승들이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타실리 나자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암벽과 그림에는요, 이런 많은 짐승들을 그려놨는데 목축업을 한 흔적이에요. 목축업을 했다는 증거잖아요.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고, 또 어떤 사하라의 암벽과 그림에는요, 이 모양이 소죠.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들을 이 암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라고 결론 내리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영상을 하나 보시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는 교화목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나무가 형태는 유지하되 내용물이 규상 성분으로 대체된 말하자면 나무 화석입니다. 나무가 돌로 변했지만 나무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교화목 가운데 길이가 20m는 실이 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사막에서 이런 나무가 자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먼 옛날 이곳의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자갈밭에서 또 다른 화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의 화석 같았습니다. 빗다리 봤어요. 빗다리다. 우리가 찾아서 조립한 것은 놀랍게도 공룡의 다리뼈였습니다. 이곳 지하에는 대단히 큰 교화목과 공룡의 화석을 포함하는 지층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화석들은 이 일대에 한때 커다란 나무들과 공룡이 살았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 옛날 이곳은 물과 비가 충분했던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사하라 사막을 봄으로써 이곳은 한때 물이 풍부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81년 11월 우주선 콜롬비아에서는 사하라 사막 일대에 특수 전파를 발사해서 지형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한껏 메마른 데다 입자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기 때문에 특정한 파장의 전자파는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사막 모래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모래 및 지형을 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파는 6m쯤 되는 모래층은 통과를 했지만 이내 그 밑에 있던 모함에 반사되었던 것인데, 보시는 것이 사막이 되기 전 이곳의 지형입니다. 모래벌판 밑에서 강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나일강에 비길 만한 큰 강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씩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하라는 이들 강과 함께 큰 나무들과 공룡들이 살았던 지금과는 딴판의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모래구름과 모래폭풍 속에 있는 사막을 보자면 언뜻 수긍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타실리 나제르는 강이 흐르는 평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명에서처럼 여기저기에서 많은 강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비교적 변형이 잘 되는 사암층에서 강물이 만든 깊은 계곡들을 확인하고서는 이 지역에 충분한 비가 내리던 시절이 있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지금부터 6,000년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벽화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보다 전에는 암소와 황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들은 가축을 키웠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기 위해서 소들을 그렸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이보다 더 전 것으로 개를 대동하고 사냥에 나선 그림들이 보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적어도 6,000년 전까지는 강들이 있었고 동식물이 풍부했던 녹색의 사하라가 연상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옛날부터 사막이 아니고 거기에 규화마가 보셨죠? 나무인데 돌멩이에요. 돌멩이처럼 그냥 나무가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20m가 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또 공룡의 다리뼈라든지 그리고 땅속에 흘렀던 그런 흔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보고 그리고 암벽화들 조사해보면요. 아, 이곳이 과거부터 사막 지역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의 4개 강을 전부 다 발견하게 됐어요. 비송강, 기온강까지 전부 다 흘렀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러니까 4개 강이 다 발견됐으니까 에덴 동산의 위치가 아주 매우 명확해졌죠? 아주 명확한 겁니다.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에덴 동산 옛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곳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곳이 페르시아만입니다. 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이게 삼각형 표시가 유전지대를 표시하는 거예요. 전 세계 석유의 70% 이상이 여기서 나와요. 아주 질이 상당히 좋대요. 자, 지금 이 지역은 전부 사막이기 때문에요. 이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곳에서 석유가 무진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석유는 물이 썩다고 석유가 되는 것이 아니죠. 돌멩이 썩어서 석유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석유가 나오려면은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갑자기 천재지변에서 매몰이 돼야 된답니다. 식물 몇 그루, 동물 몇 마리, 그거 들어가가지고는 안 되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엄청난 양의 동식물들이 갑자기 천재지변에서 매몰이 돼야 된다. 매몰이 되면서 압력이 눌려지고 또 뜨거운 열에 의해서 나오는 바로 그 기름, 그것을 가리켜서 원유라고 하죠. 원유. 그러니까 석유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동식물들이 살았다가 갑자기 천재지변에서 땅속에 묻혔구나. 요거까지 전제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석유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건데 석유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재수가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동식물들이 그곳에 살았었기 때문에 살다가 갑자기 천재지변에 의해서 매몰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석유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에서 석유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유는 에덴 동산 옛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1장 18절에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이 땅속에 묻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덴 동산이 지금 땅속에 묻혔잖아요, 지금. 그래서 석유가 그곳에서 무진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라크 쿠르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 자리다. 지금은 황량의 적이 없지만 이라크 지역이 말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 옛 자리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정확한 겁니다. 인류 역사는 이라크에서 시작됐다. 정확한 거예요. 세계 인류 최초 문명 무너진다. 미국이 이라크를 막 무차별 폭격할 때의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 세상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 혈통, 피혈자죠. 한 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한 피. 사람들의 피하고 짐승들의 피하고 빨간이가 똑같지. 빨간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 피 부족할 때요. 원숭이 피든지 곰 피든지 사람 몸속에 집어넣으면요. 바로 돌아가셔요. 바로 돌아가셔요. 피 성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응고가 되면은 한쪽이 응고가 되면 돌지를 못 하잖아요.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한 혈통으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데 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요. 이 1940년에 이 칼 란트슈타이너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말이죠. ABO식 그 혈액형을 발견하게 됐어요. 혈액형이 사람들끼리도 피가 그냥 막 이렇게 아무 피나 막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혈액형이 맞아야지만이 응고가 안 일어나고 수혈 받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혈액형을 쭉 조사해 보니까 4종류 중에 하나더라 그 얘기예요. 쭉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사람들은 A, B형, A형, B형, O형 4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혈액형, 다른 혈액형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시면 고소 한번 해보셔요. 안 계시죠?
만일 그런 분이 계시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혈액형이 전부 다 이 네 종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담과 하와의 혈액형이 A형과 B형의 혈액형임으로 해서 한 부모 밑에서 출생했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액형만 조사해봐도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영상 하나 잠깐 보시죠. 자, 짧은 내용이니까요. 자, 보셔요. 이번 내용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아낸 전 세계 모든 사람의 DNA를 역추적해서 알아낸 단 한 명의 여자, 즉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어머니, 미토콘드리아의 2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DNA의 99.5%는 인간의 세포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암호화된 정보가 담긴 끈이 인간의 신체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DNA의 반은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서로 섞이기 때문에 확실히 딱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특별히 세포 핵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세포보다 더 작고 작은 이 미토콘드리아, 그 안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복잡한 발전소보다 완벽하게 시스템되어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남녀인간 우리 모두의 몸에 들어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앞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DNA와는 달리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유전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또 인류의 기원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2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달라 보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창조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2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의 그 위치가 정확하죠? 에덴 동산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곳에 아담과 하와도 실존 인물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유전돼서 그 피를 그대로 공급받고 그렇게 한 혈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 사건이 이것이 정확히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자,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네, 30분에 마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됐습니다. 자, 앞에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이게 서로 반대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이 형상이요, 이런 물질을, 이런 몸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이 흙이냐 그거예요. 사람 몸이 흙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이요,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흙의 구성 성분하고 사람 몸의 구성 성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다 한 주물기로 바뀌어지잖아요. 화장을 해놔도 한 주물기예요. 매장을 해놓으면요, 매장해놔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손톱, 발톱, 치아, 머리카락, 이게 플라스틱처럼 생각이 들고 쇠처럼 단단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요,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것들이에요. 다 흙으로, 흙의 구성성분과 똑같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이 정확히 맞는데, 이것을 창세기에다가 벌써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창세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사람 속에 생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생명. 사람 속에 있는 살아있는 그 영을 가리켜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영혼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 이 영혼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 속에도 바로 이 영이 있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으로 되어 계시고 우리 사람 속에도 영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로 다 속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들의 영혼도 다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다 부여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몸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옛날에 이런 내용 모를 때는요, 그냥 존칭어로 그렇게 표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시냐? 하나님께로 영혼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사후세계에 대한 이 부분을 KBS라든지 MBC라든지 SBS라든지 전부 다 이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방영을 했는데, 자, 그 내용을 잠깐 편집된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군만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욥기 19장 26절. 자, 못 찾으신 분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 자,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이 말씀에 나의 이 가죽, 우리 육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 죽음을 맞이하면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혼이 나가버리면요, 주인이 빠져나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구천에 또 도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땅속에 박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사람들은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뭐 나는 교회당을 다녔네 안 다녔네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사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혼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이에요 다. 짐승들은요, 영혼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그 짐승을 만드신 목적이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존재라고 짐승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계셔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존재가 짐승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출생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내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바로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짐승 속에는 영이 없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영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짐승 속에는 양심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요,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절대자,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약하잖아요. 인간에는 한계가 많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영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짐승 속에는 없어요. 짐승을 아무리 가르쳐놔도요, 기도하고 제사하고 이런 것을 일체 못하는 겁니다. 짐승은 못해요. 왜? 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사람이 지어져 있고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거 있고 암컷 것 있고 하면요, 그걸로 그냥 대만족이에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자식이 있고 뭐 벌어놓을 것도 벌어놓고 세상지에 또 위치도 있고 한데도 항상 마음이 허무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 속에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것들로 해서는 이 영은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것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사람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얻게 되면 대만족이 이루어져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행복하라고 코치할 필요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냐, 행복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냥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받아본 사람만 이것을 알아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물이고 그러니까요, 듣기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전도서 3장 19절에 20절을 보시면은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아냐.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고 묻혀버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혼은 영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내려주신 것은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고, 우리 사람 속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그릇이 모든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이 없으면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없는데. 근데 모든 사람 속에는 영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영생의 축복을요,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시면 돼요. 자, 내일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조금씩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 시간 또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참된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